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레리웰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5가지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말을 했어요. 개인에게는 5가지 위기가 있다. 첫 번째, 신체적 위기다. 중병에 들거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의 신체적 위기가 찾아온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자아인식이 없을 때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삶의 철학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인생의 위기가 온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살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셋째로는 관계이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고독한 거야. 아내의 말에도, 남편의 보살핌 속에서도, 자녀의 어리광 속에서도 내 마음 늘 고독하고 불안합니다. 세상에 모든 믿을 것은 나 한 사람이라는 이 고독함이 나를 지배한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위기고 인생의 위기다. 네 번째로는 환경의 위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풍해, 자연 파괴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여건이 되어졌을 때 환경의 위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맞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레리웰 맥스웰이 말하는 이 5가지 위기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이 4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영적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머리로만 인식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것이 영적 위기라고 이 맥스웰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삶의 멸망이 바로 이런 영적인 위기에서 찾아온다는 거 아십니까? 삶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저주스러움, 또 불행스러움, 인생의 불안, 또 모든 어떤 위태로운 삶의 모든 부분들은 어디서 찾아옵니까? 이런 영적 위기에서 찾아온다고 맥스웰이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때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던 본문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시다니요? 아니,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이신 그분께서 지금 죽으셔야 된다는 아주 절체절명의 매우 큰 위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것도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기와 질투를 해가지고 로마의 정부의 권력에 힘을 입어가지고 가장 잔인한 사형도구인 십자가로 하나님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것은 종교적 위기고요, 도덕적 위기고, 영적 위기고, 이것이 바로 진짜 총체적 위기입니다. 예수님도 위기고, 유대인들도 위기고, 로마 정부도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위기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함께 법을 했었는데,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위기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 밑에 아주 어린 딸, 그 아들이 지금 분리되어지는 그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거 위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타조가 있습니다. 이 타조를 잡으려면 타조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타조가요, 시속 90km입니다. 시속. 지난주에 말했던 코뿔소는 시속 몇 킬로라고 했어요? 50km라고 했어요. 시속 90km.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계속 이 타조를 뒤를 쫓아가면 타조도 막 달려가요. 그러다가 계속 쫓아가면 이 타조가 놀래가지고 이제는 못 견디겠다, 이제는 못 가겠다, 그러고 이제 머리를 물에다가 팍 파묻어버리고 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보이면 끝나는 겁니까? 쫓아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머리를 머릿속에 쳐박을 때 타조를 잡으면 잡는 거예요. 여러분, 타조의 발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동굴하고 보니까 타다가 발로 한 번 쳤더니 사자 옆구리가 터졌어요.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그래서 죽었대. 근데 머리 딱 쳐갖고 위기가 오니까 나올라라. 그러면 타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짐승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오면 이렇게 타조처럼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술 마신다고 여러분 위기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마약을 맞아서 한순간 쾌락속에서 하늘을 떠다니는 기분이 된다고 나 인생 위기가 끝나나요? 아니면 도박을 통해서 그 위기를 한번 넘어서자고 도박을 도움을 한다고 해서 인생 위기가 끝나냐? 그 인생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묻는 거죠.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습관으로 내가 거기에 빠져들고 그렇게 도피하고 거기에서 내가 숨어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느냐 그런 말. 위기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신앙적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위기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승리를 얻으신 비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름을 짜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했던 예수님이 가장 이 지구상의 큰 위기, 가장 아주 큰 위기 속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이 바로 위기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실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오늘 39절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갔음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어디 가셨다고요?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다. 많이 들었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하기에 제자들만 아니라 가룟유다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른 새벽 캄캄한 어두운 밤에 군병들이 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갈라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만 습관적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우리 다니엘이 그 지혜와 힘과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렇죠? 사자의 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정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그 믿음, 다니엘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다니엘 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습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 이 어인이 문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기도하는 사람.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힘, 그 믿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이 해몽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몽하는 그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의 친구들이 절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절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나같이 아멘. 여러분 평소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게 되면 마음으로 묵상의 생각으로 무의식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우리 기도 장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주위 사람들이 알 정도로 기도의 장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삶에서 어떤 기회가 다가와도 그 위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집사님 기도 자리에 저기요. 그 권사님 기도의 자리에 거기요. 이 시간대로 엎드리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 시간에 꼴방이 있어. 성경을 읽고 지금 경건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 이렇게 내가 일컬음을 받아야 하나님이 응지시고 당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침대에 신발을 놓고 잔다 그러잖아요. 샌들을 놓고 잔다 그러잖아요. 알죠? 왜인지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샌들을 꺼내면서 자연히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 때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많은 정의가 있어요.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기타 등등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무엇과 같다? 호흡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나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죽은 불시켜내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특별한 위기를 만나면 특별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모범을 예수님의 생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분의 생애 중에서 위기 중에 위기였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투비와 나투비, This is a question.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위기를 어떻게 직면을 했습니까? 기도로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위기가 나오면 술로 직면해요. 어떤 사람은 위기가 나오면 분노로 직면해요. 어떤 사람은 위기가 나오면 도피하면서 직면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으로 직면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도박이라든지 아주 음란한 그런 어떤 영상을 깊숙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나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 해결됩니까? 그런 걸 갖다 만성적 자살이라.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은 언제나 습관적으로 찾던 기도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 밤도 익숙했던 그 장소로 기도하기 위해 가셨어요. 그러나 그날 밤 평소 기도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나왔을 때 그날 밤도 역시 습관을 쫓아서, 좋은 습관을 쫓아서,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경건한 습관을 쫓아서, 아멘할 때까지 믿음의 습관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다. 44절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 위기 가운데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잘 나왔죠. 4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이 본문을 읽으면 참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요.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작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요,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잠잠히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고,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명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즐거울 때는 즐겁게 사는 거고요.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도리고 영적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늘 이렇게 통곡과 눈물로 핏방울에 땀방울에 넣어 기도했을까요? 더 그러지 않아요. 힘쓰고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로 조용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침묵적 기도를 했어요. 명상적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밤은 달랐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눈물과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밤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 그 밤의 상황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 주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죠. 응답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통곡이 필요할 때는 통곡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는 눈물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울어할 때는 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질이 달라지고 기도의 폭이 달라지고 기도의 높이가 달라지고 기도의 빛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의 소망의 눈물을 요구한다면 하나님 그 솔직한 눈물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 우리 어머니도 눈물에 약해. 땡깡을 피우면서 그때 다라 장사를 했어요. 참 어려울 때 아닙니까? 제가 그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 때인데 장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장사를 나가시는 어머니 잘 다녀오셔서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쫓아갔어. 용돈 달라고 앉아 하서 쫓아가서 울고 막 치마부 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주머니에 와가지고 용돈을 가서 뜯어먹고 번데기 사먹고 그랬던 기억이야. 나쁜 자식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왕하 20장을 볼 같은 경우는 하면 히스기야가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생명이 식으면 인정된 것을 아십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는데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살아계신 그 인격을 가지고 듣고 보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런 비상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비상 상황에서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들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 기도를 배워야 되고 그런 기도가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는 것을 끝나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시리아 같은 경우, 다니엘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위기가 다가왔지만 민족적 위기가 다가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더 4장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말하기를 유대 동족들에게 모르게 말씀하셨어.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안 그러면 교만의 형님 하나니 우리 문 동족들을 다 멸절시키고 나까지 지금 왕후가 되는 자리에서 밀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동족들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부르짖어 에스더처럼 시대와 함께 부르짖어 간거했더니요. 모르드게를 달고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역전이 해가지고 하나님 장대에 달려서 죽은 유다 민족은 살아나고 거기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족 위기만이 기도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 이미 야고보 사건은 이미 처형당했어. 살해당했어요. 지금 보는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4명 16명의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지금 왕창 파산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붕괴 위기가 너무 있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로 우리의 담임 목사님, 우리 위대한 선교사인데 초대교회 의도인데 이 사람을 보고 쳐다보면 야고보도 죽었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으면 초대교회는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져버리고 말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열심히 간절히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옆구리를 치고 관문문을 열면서 16명의 파수꾼을 지나서 눈을 가려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무엇으로 극복됩니까? 기도로! 돈으로 사람 숫자는 성령이 없어요. 건물로 교회의 위기 극복합니까? No.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민족의 위기는 다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위기의 극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기도는 위기 극복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사역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사역의 일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생을 복음서를 통해서 연구해보면 그분은 모든 사역을 오직 기도로 출발을 했어요. 우선 공생애를 광야의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을 택하기에 앞서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강제 훈련하고 밤바다에 놓고 산에서 훈련시키면서 기도하고 오셨어요. 하루 종일 가보던 동네에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 다음 너무 지치고 힘든 몸이지만 새벽 한적한 곳에 광야에 나가서 즉 거기서 나가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그날 그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생각하고 나의 하루의 삶을 경량하는 데서도 기도함으로 그 복음의 장소를 결정하라고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인류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베스다 벌판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자 감사 기도하면서 수천 명을 먹고 12광들이 남긴 것, 그것도 기도로 해결해 나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진실로 그분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 그 자체예요.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제일 가슴 많이 하고 위축된 삶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기도 쓰고 잘합니다. 봉사 잘합니다. 웃으면서 합니다. 교회 집에 가라도 안 갑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안 가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돈과 재물이 지금 이 세상에 신이 되어서 장악하는 만문신 성경이 보고 이미 만문신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묶여 있어요. 갇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물고기 2마리하고 또 5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그저 한 3,000원, 여기 3,000원이면 찐빵 3개 만두 2개 드려요. 먹고 싶다. 그러면 넉넉 잡고 10,000원이라고 생각합시다. 10,000원. 10,000원인데 5,000명을 이거 12가지를 나눴단 말이에요. 10,000원을 가지고 그걸 올려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어요. 10,000명이 베스다 벌판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5,000명이 12가지를 나눴어요. 부모 자식까지 다 해서. 그러면 10,000명이 10,000원씩 다 돌아간 거 아니에요. 점심을 다 먹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럼 나보다 더 빠른데 모른 줄 알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합시다. 5병의 도시락이 빵, 떡 5개하고 물고기 멸치 2마리 같은 거예요. 그냥 10,000원짜리라고 봐요. 도시락 10,000원짜리를 올려드렸는데 10,000명이 먹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명에다가 곱하기 10,000원을 하면 얼마인지 1억! 10,000원을 올려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10,000배가 됐어요. 1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 수많은 법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가르쳐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가르쳤어요. 10,000원의 도시락이라고 치고 그 반값도 안 돼요. 근데 10,000명이 먹었다고 하잖아. 사실 한 10,000명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1억어치의 반값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올려드리기만 해는 기도해야 돼요. 이 하늘나라의 수화가 몫이고 믿으시면 나가지 않아요. 10,000원 내고 1억 버는 거 간단한데 세상에서는 10,000원이 30,000원, 50,000원, 100,000원밖에 안 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3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건 기도하면 돈과 재물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다고요? 더 작아지죠. 재물을 좀 쌓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다고요? 더 쪼그라들죠. 그래야만 엎드립니다. 그래야만 겸손합니다. 그래야만 기도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하는 영심이 때문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의 뜻 때문에 행한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일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주기도 가르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곧 기억임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선순위를 두셨다고요. 근데 오늘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시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다 어떤 겁니까? 아버지,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역방향이야. 까불로 기도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뜻대로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야, 땅의 기도와 하늘의 기도를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자유의 평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즐거워요. 내 뜻, 내게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내가 그 블랙홀라 같은 그 욕심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도 없고 그 길을 가서는 안 돼. 내년 네가 나중에 나의 뜻을 공격할 수 있고 불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사역과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기도는 사역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입니다. 열방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의 돈과 정부의 위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위기입니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갈 때 여러분 사단과 귀신은 우리를 방해를 해요. 우리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을 통해 역사하고 분리와 싸움과 이단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는 오직 기도로 영적 등의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위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는, 우리 역사의 위기는 다 기도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위기는 그것은 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간에 그 위기를 넘어서는 것을 기도로 넘어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넘어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으시고 나같이 아멘합시다. 네. 여러분, 예수께서요 힘쓰고 애쓰고도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땅이 떨어지면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종합해 보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나는 이게 너무도 마음에 와서 당한 거예요. 3번,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대요. 왜 3번이나 기도했나? 그대 그러면 안 되는데 나이가 차이가 2000살이나 2000살인데 그래도 그분은 늘 30살과 함께 하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력지 않으시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고 나같이 아멘. 그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째 3번이나 기도를 하셨어요? 한 번으로 그냥 그것도 부족하시서 말하는 자 뻔히 연약하고 이 모자란 이 제자들이요 좋을 줄 알아. 기도 안 할 줄 알아. 시험에 깨있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협력을 요청해요. 나같이 하라. 내가 왕이신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아들 이런 제자들 이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모자란 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돌 던지면 나한테면 저 들어오는 입구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세워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협력을 요청하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세요.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 그분을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볼품없는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달라. 기도하자.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돕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안전하게 이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천사가 돕더라. 야, 이럴 때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강렬한 기도였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겠나. 이 기도를 바치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거죠. 누가가 얼마나 이 의사니까 얼마나 청나라하게 표현을 해서 심피줄이 떨어서 피가 나오는 거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드디어 돕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고 사역을 완성을 해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완수한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넉넉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 과정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당신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신 그 메시아께서도 3번이나 기도를 하시고 그 연약하고 볼품없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시면서 기도의 장에 들어간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들도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인생의 고통이 다가오면 한 번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3번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300일을 기도해야 돼. 왜냐? 토요일날 빼고 다 기도를 나와야 돼. 낮이건 밤이건 저녁이건 새벽이건 나와서 기도를 해. 적어도 100배 이상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예수님은 3번이요.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 1년 360일 토요일 빼면 정확하게 50주를 빼죠. 50일이 빠져나간다고. 그렇지 않아? 300일이 딱 100배 들어. 날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에 알던 대로 창문을 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의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장년들의 리더로 서 있습니다. 내가 밥을 퍼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가대 경비와 찬양팀들을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역의 기름 부으시고 사역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온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지칩니까? 왜 사역을 하다가 종교적 믿음이 되고 맙니까? 왜 사역을 하다가 사교적 믿음이 되고 맙니까?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힘을 돕더라. 작은 일도 기도해야 돼. 안내합니까? 헌금위원입니까? 그것도 기도해.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새벽 이 안내를 할 때 세가족을 하소서. 하나님, 오늘 헌금할 때에 30도 60도 100배 분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선교팀장입니까? 내가 그 족속, 그 나라, 그 선교사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야 우리 사랑하는 부교육자들과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여기가 저수지가 되고 여기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여기가 바로 부흥의 치원지고 여기가 바로 선교의 센터가 돼야 됩니다. 사명한 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당신이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길은 딱 3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좋은 책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좋은 동반자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책을 읽었습니까? 그러면 그 부디 그 내용을 실천해야 되죠. 당신의 존재 속에 그 지식과 원리가 스며들고 삶의 체질이 되고 의식 혁명이 날 때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좋은 동반자를 이미 선택했습니까? 사랑하고 편안하시오. 그 동반자가 끊임없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우정을 배양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위기 때 형통하고 저나 위복의 축복을 누립니까? 좋은 책, 좋은 동반자를 만났을 때로 끝날까요? No. 무엇보다도 주님과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역사를 바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깨나 재주 그리고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사역의 방법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며 역사를 바꾸기를 원해.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 역사, 이 지역의 역사, 열방의 역사를 바꾸기를 기도하고 있는 줄 믿어주시기를 바라요. 기도가 인생과 교회의 길을 극복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